네, 오늘 7월 6일입니다.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그 소망을 다시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거나 아니면 계속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어떻게 다시 찾느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 자, 83절에 보시면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니, 연기 속의 가죽 부대. 여러분, 가죽 부대라는 것은 텐션이 있어야 됩니다. 가죽 부대는 그 고유한 장력이라 그럴까요? 그 가죽 부대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가죽 부대를 연기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면 바짝 말라버립니다. 바짝 마르면 가죽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터져버립니다. 지금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습니다 라는 말은 바짝 말라 있다는 겁니다. 바짝 말라서 마음에 여유가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이 바짝 마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현재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8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85절에 보시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고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 사람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를 지나갈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웅덩이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스스로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나를 찾아와서 그 질병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일을 하지만 재정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혹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혹은 갈등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가정 내의 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무리 풍족한다 하더라도 가정 내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마치 지옥과 같지 않습니까? 그건 지옥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갈등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갈등. 아무리 이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봐도 이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그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습니다.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이런 고난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다윗을 따라하는 그런 믿음도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요. 83절을 보십시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니 쓰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붙잡을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믿고 붙잡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율례, 주의 율례, 이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분깃. 여러분, 분깃이라는 것은 내가 꼭 받아야 할 나의 유산 혹은 내 소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분깃입니다. 내 소득입니다. 내 유산입니다.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것,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그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내 분깃, 내 소득,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힘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너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막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상황을 봐도 내 몸을 봐도 모든 것이 다 첩첩산중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분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유산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소유가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면 나를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8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 피곤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면 그 약속을 더 깊이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82절도 보십시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쉽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렵고 힘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내 소망이 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하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힘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내 삶에서 하루 24시간 중에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의 힘과 능력을 얻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게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에 실제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산란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놓고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갔을 때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그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을.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혹은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답을 얻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죠.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먼저 고난이 와서 고난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 마음부터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듣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냐? 너의 삶을 돌아봐라. 하여튼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절망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이 나에게 딱 찾아오면요, 상황도 어려운데 마음까지 무너지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세우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답을 얻고 그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런 절망 가운데, 내가 연기 가운데 있는 가족부대 같습니다. 나는 사방에서 내 원수들이 지금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전체 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하는 것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 믿을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십시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쳤습니까? 그러면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나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는 겁니다. 자, 86절을 보십시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나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신다면 소원을 합니다. 무슨 소원을 하냐 하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 그 소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돈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 소원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기대하십니다. 근데 소원은 뭐냐 하면 내가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것도 되지만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소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면,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은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소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드리라고 해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나에게 건강을 다시 주시면, 이 가난을 이겨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 소원으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 소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소원이 시편 61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1편을 보시면, 가보세요.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5절에 보시면요, 61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일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61절 7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소원이란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다윗이 이 소원을 주께 드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원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 61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을 내 구원의 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합니다. 내가 소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부르짖으오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 구주로 삼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18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85절에요. 87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법도를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소원으로 받으시고 그 소원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내 전 재산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정성을 다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있는 이 갈등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자식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내가 사는 겁니다.
그 말씀 믿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내가 소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입의 교훈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내가 장막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소원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소원하며 그 소원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